우리가 부활절 예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언어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제1, 2, 3 알려주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어떤 응답의 현장이에요?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살리라 이 말이죠. 어떤 빈 곳이요? 237 나라의 빈 곳. 여러분 5천 종족이 이 지구상에 5천 종족이 있대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못 들어간 현장이 너무 많아요. 나라가 237 나라지만은 5천 종족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요? 영적 통신망이 파수꾼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때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의사가 다 하나님 우리 보고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저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살리라고 했죠. 그리고 서밋의 빈 곳을 살려라. 그럼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복음 없으면 무너집니다. 예배 안 드려요. 우리 후대 할 수 없이 살아요.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대사가 되라. 그리스 대사. 앞으로 우리 미래의 렘넌트 중에서 분명히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렘넌트가 그리스 딱 언약 잡고 나가면 반드시 산 중직의 그리스 대사를 축복을 가지고 나가면 현장이 분명히 바꿀 수 있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 정말 멸망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렘넌트가 그 언약 잡고 올 한 해 응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전북 알레티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라북 살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나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복음을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냐 생각해요. 그래서 전북 알레티지 교회라는 언약을 잡아. 전북 살리고, 237 살리고, 이러면 2만 대학 살리고. 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 할 수도 하나님 우리 현장에 알레티지 교회를, 현장에 알레티지 교회를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곳곳마다 그리스도 이 깃발을 들고 복음의 빛을 주는 알레티지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요. 그 진짜 하나님 그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개인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영적 힘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현장 살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제자로 또 지게로 미션을 탁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현장을 살려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미래의 영혼이 진짜 살릴 수 있는 이 답을 딱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 도도한 성경. 여러분 전북 알레티지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믿을까요?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시대에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거 살릴 진짜 알레티지 교회가 세워져요. 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지시한 산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산이 어떤 산이면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예수님이 제자를 감난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석 달 동안, 아니 40일 동안 집중시켰다니까. 여러분 그 산, 바닷가, 강가 이거는요 굉장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 그게 단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오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중에 언약 잡고
석 달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그래서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해보자. 예수님 제 아들이 40을 집중시켰는데 바울은요 석 달 동안 집중시켰다니까. 근데 하나 역사가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 잡고 석 달 동안 다 집중. 분명히 내가 바뀌든지 현장 바뀌든지 하겠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 그랬어요.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복음이에요.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부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인간의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란 뜻인데 그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그것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기로 작정을 해놨다니까. 하나님 백성은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내는 거예요. 멸망한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디 가운데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어 보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 가지 직분을 줘서 보냈는데 세 가지가 뭐예요?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래요. 예수님을 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참 왕으로 기름을 부어 보냈어요. 그러면 참 왕이 뭡니까? 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냐? 마귀한테 이러면 잡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참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오셨는데 참 제사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리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좀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큰 빛이다. 큰 빛이 내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에요, 빛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요. 우리 살리는 영광의 빛이다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빛이에요, 빛. 여러분, 이게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증인이에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살 때 얼마나 사단을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마귀에 눌리고 이렇게 살던 내게 빛이 비치다. 그래서 큰 빛이 내게 비치진 거예요. 내가 살았어요. 내게 비치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이다니까. 이게요, 나에게 진짜 큰 빛이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느냐? 왜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내게 구원 주시려고. 사단과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참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느냐 이 말이거든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가 아니고 고난주가 아니고 오늘은 부활주가 아니에요. 부활주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뭐 했느냐 말이거든요.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16장 21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다니까. 그 이전에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 또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약속한 거예요. 이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세 제자를 들고 와 베나산에서 예수님 변화하듯이 예수님을 처음 하고 나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베나산에서 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러운 그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처형장이 처형장. 예수님의 비참하게 죽은 사형장이 사형장.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에 또 말씀하셨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재앙들과 세계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왜 올라가요? 십자가 지시려고 올라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미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다니까.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면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냥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팔았어요. 넘겨주고 팔았다니까. 아니 가장 자기를 따라던 제자가 자기를 버렸다니까. 무슨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구원 안 받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는데 팔았어요. 십자가를 못 박도록 거기에 이용당한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지로 가야 돼요. 내비리면 제자를 통해서 팔았어요. 제자가 팔았다니까 예수님은.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 탁 붙잡혀 가가지고 그 공이 탁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 물어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다 그 말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얻어간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래갖고 모욕을 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막 모욕을 하는데 주먹 가지고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주먹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바닥 가지고 예수님을 뺨을 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는데 대제사장 잡혀가지고 뺨 맞고 두드려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26장 20절 쭉 읽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막 모욕당하고 막 했어요.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총독한테 넘겨졌잖아요. 그때 그 대장들이 함부로 이 사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그래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이 있잖아요. 로마 총독을 다스리는 받아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탁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총독 넘겼는데 총독이 그러면 이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줄 것이냐 아니면 바나바를 내줄 것이냐 막 그랬잖아요. 바나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내보내겠다. 풀어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음 모르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달아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라 막 그래요. 그 바나바를 풀어주고 그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도록 끌고 가잖아요. 근데요 그 직전에 고막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붙잡아 놓고 뭐 어떻게 해요? 막 희롱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머리 때 가시건을 씌우고 예?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그럼 왕이니까 관을 써준다는 거야. 가시관을 묶어가지고 관을 씌워줘. 막 침을 뱉고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당하고 가시 그 뭐예요 가죽띠로 된 그 채찍을 막 때리고 예수님. 그리고 갈대 그 뭐야 그걸 주면서 원래 왕이 뭘 가져요? 그 뭐라 그래요? 딱 가지고 있는 거. 네 갈대를 손을 쥐어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고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갈보리산에 언덕에 딱 올라가잖아요. 가다가 쓰러지니까 예수님 대신 구련의 짐을 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다. 아무 죄 없죠,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 머리에 가시 안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히고, 피 흘렸잖아요. 또 양발에 못을 박히고, 나중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얘기예요. 다 이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다.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이뤘단 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단의 검색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배경을 다 거기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죄를 다 멸하시고 지옥을 다 멸하시고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제자들이 길게 말했는데도 오늘
지금 예수님 십자가시고 이제 그래갖고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지금 돌 무덤 속에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3일 됐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니까. 부활할 걸 믿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찾아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근데 천사가 딱 무덤을 지킨 천사가 딱 보면서 무덤 빈 무덤 보여주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 먼저 갈릴리에 지금 가고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지 않냐. 갈릴리 갈 거다. 그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막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다른 여자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자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9절 10절에 평안하냐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소식 듣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오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그리스도 안에 주신 참 평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수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하라. 갈리로 가라고 하라.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갈릴리 먼저 예수님 갈 거니까 그 갈릴리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두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했잖아요. 평안하냐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는데 바울도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를 만난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냐면 바울이 만났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 깨달았냐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내가 알지 않냐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내가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한 주님 만나건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니 고백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돼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사람이 죽은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부활하시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도 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말로만 듣고 말씀으로만 기록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어렵지.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서 그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절대 구원 없어요. 그 주님이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주제를 불러서 마지막 하신 얘기, 마지막 부탁. 그 예수님 부탁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활한 주님 뭘 부탁해요?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 메시지 부활 메시지라고 그래요. 보고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미션. 뭘 예수님이 부탁했을까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러니까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에 예수님을 저 산에 감난산에 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의심하는 자더라. 근데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했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믿는 자에겐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표적을 준다니 무슨 표적을 준다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라. 무슨 말입니까? 치유를 약속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할 걸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약속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되게 하겠다. 그게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또 예수님 부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만나놓고도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좀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도망갔잖아. 누가요? 베드로가. 그걸 베드로 따라간 제자들도 있다니까. 예수님 내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따라간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셨답니다.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이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막 책망할 거 아니야. 왜 내 아이를 3번이나 부인했냐. 그리고 왜 또 부활한 주님 만나고 왜 도망갔냐고 책망할 건데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한 가지 질문했어. 하나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뿐이 질문 안 했다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했다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 부모보다, 네 자녀보다,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 질문 하나도 안 물었어.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 사랑해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데도 도망갔어요.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해요. 의심도 해요. 베드로 오늘 제 알처럼. 그렇지만 내가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십자가 부활을 깨달으면요, 주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복음을 사랑하는. 근데 그 제자에게 주님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키워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얘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세 가지라 봤다 그래요. 이런 모든 민족이란 무슨 말입니까? 땅끝 만민이란 무슨 말입니까? 237. 237 가서 살리라는 237 살리라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서 병든 자를 가서 손을 나음을 어디다 했나요? 치유라 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 치유해 주라.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치유. 영적 치유가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후대에 세우라. 후대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복음과 우리 렘넌트 키워야 세계복음화 돼요.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237. 치유. 서밋. 이번에 원 잡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메시지의 미션이 미션. 지시하신 산에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중요하게 안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한 걸 붙잡았는데 중요하지 않는 걸 붙잡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건요 절대 안 중요해요. 네?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 물질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제자가 중요해요. 제자가 중요하다니까. 이 복음 동안 지속할 제자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 여러분 증인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시대에 정말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부활했단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다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언약 잡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십자가 복음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마지막 예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은 이 약속 가진 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언제 함께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정말 죽음이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를 두려움을 떨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이 방송 들으면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코로나 이거 두렵겠어요? 지병 있는 사람들. 지병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막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떨리게 하고요. 그렇죠? 막 우리 무서워하게 하잖아요. 죽을까 싶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방받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죽음도 이기시고 코로나 두려울 거 없어요. 물론 올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조용히 파고들 수 있어요. 어쩐 얘기. 막 우리 한 랩런트가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자기가 코로나 뭐 걸렸다가 처음에 그렇게 걸렸다고 나중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자가격리를 했다고. 그 말 들으니까 내 속에 진짜 이거 우리 교회 그러면 이게 가까이 왔네 코로나가. 그럼 뭐만 퍼뜨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염려가 생기잖아요. 막 두려움이. 건강한 사람 괜찮아요? 뭐 코로나 이길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코로나 눈에 안 보여. 전염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시면 돼요. 만약 코로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평안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안 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평안하게 돼 있어요. 뭐 하다가 갈 것이냐?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 하면 끝나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